오늘 열왕기 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 열왕기 상 17장 이전에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갑자기 이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그 당시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경 시대 가운데에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 나라가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오늘날 수년 동안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고 비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고 물도 없는 시간을 수년 동안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농경 시대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을 닫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처럼 수년 동안 하늘에 비도 이슬도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의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아합 왕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든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처럼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게 하리라 한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고백하게 하느냐 하면 바알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참신이다. 바알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바알이야말로 우리를 잘 살게 할 신이 바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들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야말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바알이 바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를 내린 분이 바로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셨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막아버리면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바알 신전이 운영이 되고 제사도 드려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바로 바알 신전도 막아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바로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 공급자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매우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원래 까마귀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 남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엇이든지 빼앗아서 가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까? 바로 참 공급자는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공급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자기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이 까마귀가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 그런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급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까마귀는 여러분 공급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까마귀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살린 것은 그리 시냇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살리신 분은 바로 엘리야에게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까마귀가, 눈에 보이는 시냇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바알을 바라보면서 바알이 나를 입히고 먹일 뿐만 아니라 바알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를 입힐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꼭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이 마를 때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리 시냇가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냇물이 마른 것이 진짜 문제가 있고 아니고, 이런 상황,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에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일단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그러한 공급처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그리 시냇가를 여러분 마르게 했을 경우,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자와 진실로 성실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 시돈에 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르밧은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약자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가장 약자 가운데 이 과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부. 여러분 이 과부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독촉했을 때 그 과부가 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조금 하고 가루 조금만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역사하실까? 예상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해주죠.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이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먼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아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보시면 다행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먼저 이 엘리야를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셔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서 공급자로서 여러분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여인의 창고를 가득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뭐냐면 매일매일 쓸 때마다
여러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 때에, 또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눈 칠병이어의 역사를 베풀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한 번만에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뗄 때에 매일매일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한 번만에 정말 모든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 때문에 복권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경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길 원할까? 세상에 보면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 아합 시대처럼 바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바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영역들의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을 먹이고 살리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고백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 과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뭡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 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무슨 바로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과부는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보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번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알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먹이시는 일과 또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떡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봐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부분, 희망이 없는 부분, 죽어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이러한 죽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영역에 있는 이러한 것들,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시냇물이 마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급처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 아합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은 바로 이 아합은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눈에 보이는 풍류를 믿었습니다. 바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아합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다. 너를 지키는 것이 시냇물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이 가루와 기름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냇물이 마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다. 아멘.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아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